할렐루야. 오늘 2월 첫째 주일, 우리 주님 허락해 주신 이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구정 연휴를 마치고 이렇게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실 연휴라는 것이 우리가 몸과 마음은 이렇게 쉬어가고 충전할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또 아주 치열한 전쟁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도 하는데, 그 구정 연휴를 잘 치르시고 오늘 또 이렇게 은혜의 자리, 진리의 자리로 돌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귀한 찬양,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주신 우리 뷰라 성가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가사가 특히 은혜가 많이 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밭에 잘 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호수아 2장의 주인공인 이 기생 라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와 두 명의 정탐꾼 그리고 기생 라합을 차례차례 좀 비슷한 비중으로 설교했다면, 오늘은 이 기생 라합에게 많은 초점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처럼 이 여호수아가 조금은 아쉬운 그러한 정탐의 결정을 내리고 지시했고,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들이 참으로 어설픈 그러한 정탐을 수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알고 이 정탐을 본다면 사실상 이 정탐은 더욱더 좀 그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 정탐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고 또 마지막에는 나팔과 함성을 외침으로써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정탐을 할 필요가 굳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러나 바로 이 정탐에 너무나 의외의 그러한 놀랍고 위대한 성과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입니다. 정탐의 결과가 조금은 엉뚱하지만, 조금은 의외이지만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여호수아의 정탐의 결정과 또 이 정탐꾼들의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바로 이 라합을 구원하시는 데에 이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같으면, 그리고 율법대로 계명대로라면, 여러분, 이 라합은 사실은 여리고성 안에서도 제일 먼저 심판되어야 되는, 제일 먼저 진멸되어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 사실은 이 기생 라합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평생을 계명도 율법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정반대로 이렇게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이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원래는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 기생 라합, 죄인 라합이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라합은 스스로 자신의 이 지긋지긋한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싶은,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러한 절박하고도 간절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없으십니까? 정말로 나의 이 과거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물론 감사한 것도 많고 은혜도 많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지긋지긋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죄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끊어버리고 청산하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 오늘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꼭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절박하고도 간절한 의지를 가진 이 라합이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이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의 시간이 오늘 이 라합과 같은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인생, 영광스럽고 거룩한 인생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분기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라합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라합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구원의 기회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그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이번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인생에서 이들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죠. 바로 그 기회를 오늘 라합은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다음에 왕의 군사들을 따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오늘 8절 말씀이죠.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네, 오늘 두 사람이 눕기 전에라고 말씀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눕기 전에라는 것은 잠들기 전에라는 것이죠. 이 두 정탐꾼이 그들이 이제 잠들기 전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두가 잠든 사이에 이 두 정탐꾼이 몰래 빠져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탐꾼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정체가 지금 발각된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잠든 밤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몰래 이 라합의 집을 빠져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라합은 이들이 눕기 전에, 이들이 잠들기 전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했던 룻기에서도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룻에게 그가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니 그를 잡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러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나오미와 룻이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지체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누가복음도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었던 그 누가복음 5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로 오셔서 그 어부들을 향해서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어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배와 그물을 육지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미적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바로 자신들의 배와 그물과 또 자신들의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구원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조금만 지체하면 두 명의 정탐꾼이 잠든 것처럼 그러한 기회들이 잠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서, 그 복음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 그러한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 구원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러한 기회로 주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평일 예배와 또 구역 예배와 또 여러분 하시는 큐티와 그 밖에 요즘에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듣게 되는 그러한 모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계속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바로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딱 잡고, 혹은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자의 그 설교 그 한마디라도 딱 붙잡아서 그 말씀을 정말 꽉 붙잡아서 그 말씀대로 과감하게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믿음이 세워지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마치 오늘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새로운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제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좀처럼 변화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우리 수산학 주간 예배를 드렸죠. 저녁에, 주일 저녁에. 그때 그 말씀 시간에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 가지고 서로 간에 좀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기회이지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해지는 이 말씀 한마디가 이것이 사실은 놀라운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수련회 이후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했니? 그때 안 했대요. 어떤 말씀을 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저희 아이들이라도 그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 새로운 구원의 기회를 그냥 놓치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비단 저희 자녀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그냥 덕담처럼 들을 때가 있어요. 지난 구정 연휴 때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하셨죠? 그냥 덕담하듯이, 덕담 듣듯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 듣는다 하고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심한 경우에는 이 말씀을 농담처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산학 주간 예배 때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농담처럼 웃으면서 듣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새로운 구원의 기회, 은혜와 축복의 기회라고 믿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 말씀을 가벼이 듣지 말고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회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에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그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구체적으로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할 때에 그 큐티가 내 인생의 새로운 구원의 기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순종하고 적용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꼭 성가대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이러한 아픔들도 사실은 놀라운 구원의 기회입니다. 보통은 질병이나 가난이나 실직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실패 등과 같은 그러한 고난은 저주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매몰되어 있으면 그것은 저주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 정말로 내 영혼이 눈을 번쩍 떠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더 간절하게 절박하게 찾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오히려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더 놀라운 정말 그러한 구원의 기회를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우리가 갈릴리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갈릴리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빈배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나의 배가 텅 비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정말로
오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바로 그때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 주님의 제자로, 진정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가난하고 포로되고 억눌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갈릴리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 물고기도 잡을 수 없는 그 빈배와 같은 그러한 인생일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구원의 기회이며 은혜와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합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생 라합이 바로 누구보다도 그러한 갈릴리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포로되어 있고 억눌려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갈릴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라합의 인생이야말로 언제나 곤고하고 허무한 그러한 빈배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그 일생일대에 만나게 된 그 정탐꾼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라합이 그만큼 정말 그렇게 절박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이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오늘 이 정탐꾼들이 떠나기 전에 그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그들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 거기에 가라앉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 내 영혼이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영혼의 눈이 번쩍 뜨여져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회개와 순종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예비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한 구절,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새겨져서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라합은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합은 먼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진멸하시고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오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로 인해서 온 가나안 땅과 온 여리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밑에 나오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대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켜준 것처럼 너희도 나와 내 가족을 선대하고 또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는 수많은 여리고 백성들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들의 마음이 높고 그들의 정신이 아득합니다. 이거는 지금 여리고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이들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우신 분, 하나님 정말 상처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리고 백성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그 여리고 백성들 중에서 정말로 살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항복을 했다거나 혹은 적어도 도망갔다는 그러한 이야기조차도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지금 그 앞으로 다가올 그런 그 재난 때문에 이 여리고 백성들에게는 그게 재난이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정말 그렇게 정말 괴로운데,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나가는 그러한 여리고 백성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가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 한쪽에, 여리고 백성들의 그 마음 한쪽, 깊은 곳 한쪽에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는 건가요? 바로 이 막강한 여리고를 믿고 있는 거죠. 여리고의 왕과 또 잘 훈련된 이 여리고의 군대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의 이 막강한 이 체제를 믿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벽이 고증에 의하면 높이가 10m이고 그 너비가 11m라고 전해집니다.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 그러한 성벽입니까? 오죽하면은 그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 정도 아닙니까? 오늘 라합이 집이 바로 이 여리고 성벽 위에 있는 집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여리고 성벽이 너무나 견고한 것이죠. 그야말로 난공불락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리고 백성들의 믿는 구석인 겁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걱정이 되고 불안해도 그 마음 한곳에 이거를 의지하고 있고 이것을 믿는 구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처럼 정말로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정작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항복한다고 그렇게 나오는 그러한 자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일이 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부도가 난다거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큰 금전적인 손실을 본다거나, 또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남편의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럴 때 이것이 정말 큰 일이 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 때문에 정말로 두렵고 간담이 높고 정신이 아득하고 정말 우리 일생일대의 그러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정말 느낍니다. 여리고 백성들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 의외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또 교회 앞에서 자기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여리고 백성들처럼 그 마음 한쪽에 있는 그 믿는 구석을 계속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어떤 정보나 아니면 자신의 인맥,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그런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더 의지하고 거기에 더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믿는 구석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이 바로 이러한 용기를 가진 거예요. 그가 정말 절박한 만큼, 그가 정말 절망스러운 만큼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라고 이것이 무조건 쉬웠겠습니까? 무조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속성이라는 것이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 신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들 아마 그들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별 볼 일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그냥 초라하고 남루하고 정말로 그런데다가 어설프기까지 한 이러한 이 정탐꾼들을 보았을 때 라합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상천하지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귀로 듣기는 들었지만은 이 정탐꾼들, 이 볼품없는 정탐꾼들을 볼 때에 여러분, 의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들은 그 소식이 진짜인가? 의심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도 마찬가지로 다른 여리고 백성들처럼 이 막강한 여리고 왕국과 또 이 견고한 여리고의 성벽,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두 명의 정탐꾼과 비교해 가면서 마음속에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그것보다도 지금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자신의 그 비천하고 그 곤고한 그러한 인생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오직 이 하나님 편에 내가 서기로 그렇게 작정한 그러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바로 이 라합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그 믿는 구석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러한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서 그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분들, 그리고 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아가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라합은 붉은 줄을 창에 메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이죠. 21절 말씀 맨 마지막 구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가로되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우리 아까 봤던 12절에서 이제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향해서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맹세하고
또 그 증표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오늘 18절부터 20절에 이 정탐꾼들이 이제 붉은 줄을 그 창에 메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 머물면서 이 비밀을 끝까지 잘 지키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보혈입니다. 이 붉은 줄을 우리도 우리 인생의 창에 메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붉은 줄이 그리고 창에 드리워진 이 라합의 집은 무엇입니까? 오늘로 따지면, 오늘로 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붉은 줄이 창에 드리워져 있는 이 라합의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입술이 다른 말들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만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하고, 그래서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이 바로 그렇게 자기 집에 붉은 줄을 창에 매서 드리우고 자기 온 가족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서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집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할 일이 많고 바쁘면은 바로 나가잖아요. 이 라합의 집에서 바로 뛰쳐나가잖아요. 지금 이 21세기 현대사회, 이 정말 이 생존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 조금만 일이 많고 바쁘면은 이 공동체에서 너무나 쉽게 이탈해 버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또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면 또 바로 그 공동체에서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 라합의 집에서 바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자기 기분이고 자기 감정이죠. 누가 감히 내 기분을 건드려, 누가 감히 내 감정을 상하게 해, 이러면서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그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창에 맨 이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교구와 구역과 부서와 기관에서 그곳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반드시 붙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랑 조금 맞지 않는다고, 내가 일이 많고 바쁘다고 이리저리 자꾸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집, 이 라합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 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라합도 사실은 인내라든가 절제라든가 기다림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라합이 율법을 압니까? 계명을 압니까? 뭐를 지키는 것을 압니까? 참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저 그냥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와 본능을 따라서 살았던 삶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몸을 팔았던 그의 인생입니다. 그의 삶에, 그의 그 마음에 어떤 인내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절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과 거리가 먼 인생이었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몸도 팔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이 기생 라합이 이제는 인내와 절제로 구원의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는 기생의 인생을 사는 음란과 부정의 상징이었다가 이제는 붉은 줄을 창에 메고 끝까지 기다리는 영적 순결의 상징으로 이 라합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된 라합은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우선은 그 붉은 줄 때문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기생 라합이 예전에는 가족들의 수치였다면 이제는 온 가족들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온 가족이 이 라합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어찌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인생에서 이 라합이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입니다. 이 라합이 아들이 바로 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계보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그전에는 죄의 통로였죠. 수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죄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너무나도 거룩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끝없는 영광과 끝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시면 막상 여호수아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런데 바로 오늘 이 기생 라합이 그 족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호수아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된 사람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라합이 이렇게 끝없는 영광,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제 라합이 무엇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라합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으며, 또 그 인생에 단 한 번도 인내하거나 기다려보지 않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붉은 줄을 창에 메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라합과 같이 순종하여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인생,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